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인이 만든 희망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 위에 충만히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면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또 다른 분들을 향해서 우리 인사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이 있는 인생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참 많은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안겨다 주었는데 어느덧 세월이 가는 줄 모르게 가더니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걸 들었습니다. 육상 경기 중에 허들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허들은 육상 트랙에 장애물을 설치해 놓고 그 장애물들을 넘어가면서 달려가는 그런 종목입니다. 단거리는 110m고 그리고 400m가 있고 장거리는 3000m가 되는 그런 아주 긴 종목들이 이제 허들 경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달리는 것도 힘이 있는데 장애물들을 즐기하게 세워놓고 달리려니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혹자의 말에 의하면은 허들 경기가 규정에 의해서 그것을 준비하고 또 미리 잘 알고 반복하고 연습하면은 얼마든지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이 이 허들 경기의 그런 장점이 또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실습도 없습니다. 또 어떤 연습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즐비한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역경과 질병과 사건 사고가 언제 일어날지 모르게 됩니다. 또 개수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이 인생의 장애물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연륜이 많아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의 장애물들입니다. 그러니 인생은 여러분 허들 경기와 달리 100배나 어렵고 또 1000배나 어렵고 10,000배나 어려운 것이 그것이 인생의 장애물과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감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의 한 여인을 만나는데 그 여인을 우리가 만날 때 좀 남다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도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 앞에 서 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당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에 거하였던 가나안 여인이라고만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다른 본문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수르보니게 여인이다, 요 정도만 이제 나타나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본문의 주인공은 분명 가나안 족속의 피가 흐르고 있는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 역사가 프라비우스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보면은 두로 지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것은 시돈 지방이 아방 때에 바알신을 끌어들여서 이스라엘을 우상의 나라로 만든 아주 악한 여인 이세벨의 고향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이곳에 이 가나안 여인이,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제 살고 있는 고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여인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 장애가 많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떤 모습을 갖게 되었냐면은 이 여인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인 예수님께 쫓아가서 다가가서 소리를 질러요. 부르짖게 됩니다. 어떻게 부르짖게 되냐면 오늘 22절 중반절에 보면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려나이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이스라엘 자손인 예수님께 다가가서 부르짖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예쁘게 자라야 할 나이 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을 당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근데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말이 너무너무 괴롭지 않아요?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정말 장애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인 예수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했는데 헬라어로 그 말이 뭐냐면 카코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위험할 만큼 해롭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현재 목숨까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딸이 굉장히 목숨까지도 아주 위태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주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 빠져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극심한 고통에 지금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빠져 있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을 안고 왔는데 이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2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냉담해요. 오히려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무관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오면 좀 예수님이 뭔가 좀 응답을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그런 냉담하고 냉소적인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게 되었냐면 더 계속해서 애걸복걸해요. 더 소리를 높였어요. 더 애처롭게 간절하게 매달리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그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 귀찮아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여인을 빨리 좀 어떻게 좀 하시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어요. 이제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겨우 입을 떼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24절에서 이렇게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가나안 여인에게 거절하겠다는 얘기예요. 난 이스라엘 사람밖에는 나는 모른다. 나는 가나안 여인에게는 관심이 없어. 네가 아무리 그렇게 와도 나는 너 같은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여자의 마음을 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냉소적이고 냉담하고 그리고 나는 가나안 여인 너 같은 여자에게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게 된 거냐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체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단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 리가 없죠. 아마 이 말을 들은 가나안 여인은 아마 무척이나 섭섭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마 이 여인은 발길을 돌리고 포기하고 싶었을런지도 몰라요.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 속에서 그 말을 들었으니 부끄럽기도 하고 아마 죽음이라도 있으면은 아마 들어가고 싶었을 그런 마음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이 여인은 결코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여자가 다 와서 예수께 다 절하면서 주여 저를 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 와서 다 절하면서 더 도와달라고 여인이 그랬다는 거죠. 이 절했다고 하는 말을 여러분 헬라어로 보니까 프로쉐키네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래요. 이 말의 시제를 보니까 지속적인 상태로 반복적으로 행동한다는 그런 말이래요.
예수님은 냉소적으로 그리고 나는 너 같은 거 몰라 얘기했는데도 그 여인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영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절하면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계속해서 매달리면서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지금 늘어지면서 도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날 좀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그런 가난한 여인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너 같은 건 모른다 얘기를 해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야, 그러면 좀 예수님이 도와주실 법하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좀 도와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면 좀 도와주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26절에 보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얘기해요. 이야, 미연전에 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개 같은 사람아, 여자니까 아마 뭐라 그랬겠죠? 이 여인에게 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참 모욕적인 말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예요. 이방인을 부르는 최대의 욕이 뭐냐면 개랍니다. 개. 그것을 이 여인이 지금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면전에 대고 예수님이 이 개 같은 여자야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때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 여자도. 그러니 너무 모욕이 되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실망하면서 이제는 내가 예수를 욕이라도 할 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의 모습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아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하지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야, 할렐루야. 야, 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절대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매달리면서 간청하면서 절대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포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개라고 해도, 이 개 같은 놈아 그래도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야, 그래서 그 결과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칭찬을 받았어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28절에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한 여인이 만들어진 놀라운 희망의 역사가 그의 인생이 나중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무명의 가난한 여인이 장애물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여인이고, 그리고 냉소를 받고, 그리고 거절을 받고, 개 취급을 받아도 끝까지 예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떨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던, 여러분, 이런 어떤 모습이 있게 되는 것이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런 최고의 칭찬과 축복,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장애물 가운데서도 주님을 이렇게 찾는 기도가 있을 때라야 여러분 희망의 인생을 우리가 열어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가나안 여인의 이런 모습처럼 우리들도 인생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또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의 많은 장애물들 가운데서 더 큰 주님의 은혜, 이 부스러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게 뭘까요? 기도를 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나도 가나안 여인처럼 이런 기도를 한번 하면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장애물이 올 때 이런 기도로 우리가 인생을 열어가 희망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확신 있는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참 불리한 상황과 환경 조건이 참 많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선은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참 만나줬으면 좋겠는데 만나주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향에서 태어났어요. 이런 여러 가지 여러분 불리한 조건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아침에 이런 기도를 한답니다. 하나님,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유인으로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여자잖아요. 그리고 어찌어찌하면 노예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리한 조건이에요. 그리고 모욕에 가까운 예수님의 냉담적인 거절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오로지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부르짖고 나갈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부스러기라고 하는 은혜를 여러분 간구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확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간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 기초가 뭐냐면 22절에 참고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로 분명히 능력이 많으신 분, 전능하신 분임을 누가 확신을 했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확신을 한 겁니다. 혹자에 의하면 이 여인이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이어서 다윗의 자손을 찾은 게 아니라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가나안 지역에 이렇게 확 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의 유대인들에 의해서 메시아에 대한 소문을 이렇게 막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난한 심령을 누가 가졌어요? 이 가나안 여인도 가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메시아의 신앙을 접하게 되었을 때 메시아는 약속을 주셨어요.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인도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능력, 그 능력의 일부분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주시기만 한다면 내 딸은 나을 거야. 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 부스럭이 은혜를 구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녀의 희망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런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확신 있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세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아무리 권능이 많으시고 은혜가 바다처럼 끝이 없어도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기도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기도하면서도 확신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계적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요. 어느 때요? 안 주면 우리가 죽거든요. 안 주면 우리가 정말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어요. 주셔야죠. 그런데 그 이유에는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전체하시고 전능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매달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응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확신이 없다면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기도는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확신하고 믿고 하는 게 나의 기도가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가 되라 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확실히 믿고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 여러분 더블 마인디드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해 봐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의심하면서 자꾸 기도하면 기계적인 기도밖에 되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확신 있게 기도하며 나가는 게 가나안 여인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될까 안 될까 하나만 하라는 말씀이에요. 될까 말까 하면 벌써 답은 두 개가 앞에 있어요. 되는가 마는가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쓰리베스트라고 하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는 꼭 응답되는데 어느 때 응답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말씀드렸죠? 응답이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의 응답이 되기 때문에 꼭 응답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션 스쿨 학교에 초청을 받은 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학교에 가서 교장 선생님하고 대화 나누다가 놀랍고 귀중한 간증을 들으셨대요. 목사님이 아주 큰 은혜를 받으셨답니다. 1년에 한 번 드리는 부활절 예배 때는요, 전통적으로 그 학교하고 자매교는 또 다른 학교하고 그 학교 운동장에서 아주 수천 명의 학생들이 모여서요, 예배를 드린답니다. 근데 문제는 부활절 전날과 전전날부터 비가 오더래요. 4월달부터 무슨 비가 오는지, 비가 와서 운동장이 흔들어지게 정도로 비가 오더래요. 교직원들이 이 교장 선생님한테 와서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하죠? 대책을 세워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교장 선생님이 하늘을 나가요?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자 교장 선생님은 장로님이신데 단호하게 확신 있게 목소리로 이런 상황에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대책이 어디 있어요 진짜? 오직 한 가지 대책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시부터 기도하십시다. 우리 걱정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한번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그래서요, 교장 선생님하고 거기 있는 모든 교직원들하고 확신을 가지고 대책을 다른 대책이 아니라 기도를 하셨대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함께 기도를 했는데 그 전날 밤에 언제 끝쳐졌는지는 모르지만 끝쳐졌어요. 그 다음날 햇빛이 내려쬐는데 운동장이요 바싹 안 말랐대요. 뽀송뽀송해졌는데 예배는 드릴 정도로 이 운동장이 모래잖아요. 어느 정도 예배 드릴 정도는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렸다는 이야기 듣고 이 목사님과 거기 있는 교장 선생님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이렇게 귀하다는 말씀입니다. 답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장 선생님이나 그 학교나 아니면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우리 성도님 개인이나 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모든 각각 개개인에게 답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지. 될까 안 될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나가는 게 이렇게 귀하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가나안 여인처럼 그 확신의 믿음으로 작은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에 놀랍고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지만 우리의 큰 놀라운 복된 열매의 인생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살아서 우리가 가나안 여인과 같이 가나안 여인을 넘어서 놀라운 복된 인생 살아가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나안 여인의 인생
희망이 있는 그런 인생을 만드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이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부스러기 주세요, 부스러기 주세요. 여러분, 부스러기 주세요, 이것은 뭐냐면 간절하다는 거예요. 큰 거 달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 부스러기 주세요 하는 것은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해요.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딸 문제로 막다른 골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게 물러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러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을 대취급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개의치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딸을 고쳐야 되겠다는 그 일념 때문에 너무너무나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뼈다귀라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찌꺼기라도 좋으니 주인이 나에게 주시기만 하면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밉사오니 이 얼마나 간절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감복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주인 하나님을 감복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하는 가나안 여인의 그 간절한 강청함을 크게 칭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우리가 잘 아시죠? 재산도 많아요. 자녀도 10명이나 돼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없어졌다고 그랬죠. 사라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욥은 정말로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때, 그때 욥은 자신의 그 절망과 그 괴로움의 감정을 솔직하게 욥기를 보면은요, 그게 나타났어요. 욥기 2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계시지 않고 뒤로 가도 그분을 찾을 수 없구나. 그분이 왼쪽에서 일하고 계실 때도 그분을 뵙지 못하고 그분이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도무지 만나뵐 수 없구나. 욥기 13장 24절 이하에 보면 보다도 솔직한 욥의 고백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적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래요. 그렇게 사랑했던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은 나의 적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때때로 보면, 인생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은요, 지금 가나안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예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냉소적으로 냉담하면서 돌이키고 계시는 그런 소리 같지 않아요? 무관심하시지, 냉담하시지, 이 개 같은 여인아, 그러시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때로 보면은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의 이런 순간에 내 자존심이라고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한테 간 것 같은데 예수님도 정말 우리를 안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푸스럭이라도 주옵소서. 푸스럭이라도 주세요. 푸스럭이라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보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리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요. Keep on asking, keep on seeking, keep on knocking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찾으십시오.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십시오. 이걸 오늘 성경의 의미에서 보면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하게 찾으십시오. 간절히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지금 해보고 계신지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혹시라도 가나안 여인처럼 욥과 같이 기도의 응답이 당장은 오지 않으셔도, 여러분, 버림받은 감정이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이때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계속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여러분, 그 시로부터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 시로부터 너 정말로 문제의 장애물을 해결해 주시리라. 이런 해결점, 정말로 그런 음성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가나안 여인의 인생, 희망으로 만든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였어요.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요,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걸 좀 원색적으로 표현하면요, 끝장 보는 기도였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고 그랬어요. 그 시간은 하나님이 아시고 주님이 아실 뿐이지.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한번 여러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목마른 사람이 음을 판다는 말이 있어요. 지금 목이 마르면, 지금 마시지 않아서 죽을 것 같으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분은 음을 파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을 파지 않으세요? 아직 살만하신가 보죠. 그렇죠? 지금 목이 말라도 죽을 것 같아요. 이 목에서는. 근데 음을 안 파요? 그럼 살만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모욕에 가까운 거절을 받으면서 여러분 정말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견디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그러셨다고 했어요? 이 여인의 순수한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세요.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을 지켜보면서 나의 믿음, 나의 정말로 그 신앙을 시험하고 테스트하고 계시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섭리를 믿고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신지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판기 있으시죠? 자판기? 우리가 밖에 나가면 자판기 있는데 동전을 넣으면 콜라가 나와요. 동전을 넣으면 사이다가 나와요. 얼마나 좋아요. 신앙이 그렇게 우리가 체득이 자꾸 그게 습관이 되면은요, 여러분 좋은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그게 아주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안 나올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럼 견뎌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신앙도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견뎌가게 되어졌을 때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상황과 수많은 장애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어야 돼요? 나옵니다. 자판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주세요. 끝까지 믿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나의 믿음의 동전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판기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문 여셔서 꼭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매달리는 기도,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우리의 남은 인생, 여러분 희망의 인생을 열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849년 미국의 골드러시가 있었던 해랍니다. 서부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있다는 소문이 쫙 퍼졌대요. 미국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부로 말을 타고 마차를 끌고 막 달렸대요. 한 청년이 재산을 정리해서 금강 하나를 매입을 했대요. 그런데 오래도록 파도 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포기하고 금강을 넘겼어요. 그런데 금강을 넘기자마자 그 사로받은 사람이 1m를 파고 엄청난 금을 팠대요. 그 청년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 청년은 그때부터 그 사건을 교훈 삼아서 1m more, 1m를 더, 이런 표를,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더니 마침내 그도 큰 인생의 거부가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모든 인생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삶에서든 영적에서든 조금만 더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펄버 교사가 삼부작으로 된 대지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귀한 책을 써놓으셨죠. 그래서 이분이 대지를 통해서 퓰리처상도 받았고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도 받았어요. 근데 이 대지가 한 번에 대지를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이제 책을 이 글을 읽으면서 14번이나 거절을 당했대요. 출판사에 갖다 놓으니까 거절, 또 거절, 또 거절, 또 거절. 그래도 14번 이후 15번째 때 그것이 대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책이
이제 발간이 발행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물러서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도 기대에서도 기도에서도 결코 포기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거절을 하셔도 우리의 시험, 우리의 정말로 이 믿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절에 속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우직함을 원하세요. 포기하지 않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강렬함을 원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에 승리하여서 앞으로 남은 인생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우리 남은 인생 코로나 시대를 정말로 승리하여서 아주 귀한 정말로 희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가을이 되었으니 기도하는 계절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면 봄이 되었으니 기도로 우리 한 해를 기도로 이제 승리합시다.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가 되었으니까 기도 시도 때도 없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스러기 은혜를 달라고 칼조롱으로 매달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때로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때로 냉소적인 것 같아요. 거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우직함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셔서 가나안 여인이 만든 희망의 인생 우리도 만드셔서 날마다 승리하셔서 우리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남은 인생 승리하셔서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기업,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